오늘 예수의 생명으로 받은 은혜에 감사하자. 성경을 여러분 보면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들은 좋은 조건에서 성공한 사람이 많지 않아요.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들 성경에 보면은 악조건 속에서도 믿음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쓰시는 걸 봐요. 왜 여러분 악조건의 사람을 하나님의 쓰실까요? 여러분 최악의 우리가 악조건은 뭐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 역시도 내가 91년도에 부도당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온전히 내 인생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들리지 않던 말씀이 내게 들리는 거예요. 아, 말씀이 생명이 있어요? 이 말씀이 약속이 있어요? 이 말씀이 내가 누릴 축복이 있어요. 말씀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가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지켜야 되지. 내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되지. 내가 이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되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하나하나 내 삶에 개입하셔서 회복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많이 체험했잖아요. 그죠? 그래요. 지금 이 나라의 이민족은 한국교회는 지금 울어야 할 때예요. 우리 교회도 울어야 돼요. 나 자신도 울어야 되고 우리 성도들도 울어야 돼요. 왜? 우리가 세상 것에 즐길 줄만 알았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가 무릎 꿇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기는, 예배하기는 그냥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상과 짝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 이렇게 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찬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래요. 더욱더 여러분들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막 찾고 두드리면 열려진다 하는데 의인의 강구하는 역사는 힘이 많다고 하나님 하셨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인생을 여러분 그렇게 살다 보면 못하는 것이 있지만 알면서도 못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불평하고 사는 것보다 감사하며 사는 것이 훨씬 좋고, 원망하고 사는 것보다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것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며 산다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더구나 모든 일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를 지키면서 감사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해요. 신명기에 볼까요?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을 빨리 읽어봐요.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뭐라 그래요? 수장해서 여러분 창고에 싸고 난 후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 그래요. 감사의 절기. 감사의 절기를 어떻게 지키는가요? 다시 읽어봐요. 14절 읽어봐요.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연락하되. 여기 뭐라 그래요? 여러분 14절 봐요.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놔두라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바자회가 전부 토요일날 했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사람들이 다 좋아했대요. 뭐라고요? 값이 쌌으니까. 우리 장로님은요 더덕 팔으라 했더니요 6만 2천원짜리를 우리 장로님은 3만 8천원에 팔았어. 얼마나 여러분 우리 이웃 성도를 사랑했으면 그렇게 팔았을까? 할렐루야.
그것도 은혜예요. 그것도 은혜, 그것도 감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왜 그렇게 팔았느냐고. 목사님 가격이 그래 써 있어요. 누구 탓이에요? 감사한 거야. 왜 장로님 가르쳐서 저 적자가 얼마인데 얼마 그러면 마음 아파요. 그렇게 팔고 났는데도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장로님 잘했다고. 장로님 잘하셨다. 그렇게 물건이 헐게 팔리 나가고 교회의 이미지도 좋아지고. 거의 우리 남은 거 없어요. 남은 거 없어도 감사해요. 왜? 왜요? 우리와 함께하고 나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처럼 나눔이에요. 추수감사절은 뭐예요? 섬김이고 나눔이에요.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 그러잖아요. 부자가 풍성하게 지었고, 야, 곡간도 더 크게 지었고 내가 먹을 거야.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그날 저녁에 불러갔어요. 그 영혼이 어디 갔어요? 하나님은 성경에 분명히 말해요. 지옥 갔다 그래요. 우리가 추수감사절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나누는 거예요. 소외된 사람을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매달 쌀 15포를 계속 우리 여기 불러동 동사무소에 보내요. 계속 나누고 있어요. 다시 읽어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7일 동안 내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라고 말해요. 그 뒤에 계속 읽어봐요.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상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계속 복 주신 것을 한번 세워봐요. 복을 한번 세워보라니까. 불평하지 말고 복을 세워보라니까. 우리는 일평생 이렇게 사셔야 돼요. 성경이 뭐라 그래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리라. 할렐루야. 다시 16절 17절 빨리 읽어봐요.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여기 뭐라 그래요? 공수로 하나님 앞에 보이지 말래요. 최선을 다하라 그래요.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살찌키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는 바로 이유예요.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작업이에요. 너희들이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거두고 나누고 공수로 하나님 앞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기를 여러분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다시 17절 읽어봐요.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리라 그래요. 여러분 힘이 지나도록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봤나요? 1년에 한 번 여러분 옥합을 깨트리는 심정으로 여러분 절기연금을 여러분 한번 해보셨나요? 6월절, 맥주절, 초막절 이스라엘 3대 절기인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 절기를 지키도록 명령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도록 명령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를 허락하시고 지키도록 명령한 것은 바로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절기의 특징은 바로 감사예요. 감사. 인생을 살다 보면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너무 많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감사일 뿐인데도 우리는 내가 잊어버린 것, 내가 실패한 것, 내게 사라진 것,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불평하며 살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아요. 아니 너무 여러분 바쁘게 인생을 사느라고 여러분 감사하면서 인생을 살 때가 많습니까?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살아도 부족한데 우리는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여러분 살아갑니까?
내가 오늘 일을 쓸 수 있는 것, 내가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내가 여러분 목청껏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내가 직장에 다닐 수 있고, 그리고 가정을 갖게 되고, 사람들부터 인정을 받게 되고, 또 사람들에게 사랑을, 교제를 나누는 것도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들이에요. 송명희 시인이 뭐라고 찬송했어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시는 분, 아멘. 사지가 돌아가면 말도 못해, 안다 그러면서도 공평하신 하나님이라 그래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은 가진 것 다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내 남은 것 갖게 하셨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에요. 바로 여러분 사지가 들어가 있는 송명희 시인이 그렇게 고백했던지, 우리도 여러분 이 감사절, 이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이 은혜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여러분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그러나 우리들은 이것들을 당연한 것을 받아들여. 여러분 당연한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니까 감사가 나오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절기를 지킬 것을 명령을 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허락하셨을까요? 시편에 오늘 우리가 여러분 50편 22절 23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감사를 잊어버린 사람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하는 거예요.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이 감사를 잊어버린 사람들에게 여러분 찢은다고 얘기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사가 여러분 늘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시 읽어봐요.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영화롭게 한대. 하나님이 감사의 제사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본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지킵니까? 잊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 잊어버린 감사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만 회복되면 여러분 다 회복돼요. 감사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처럼 불행하고 저주스러운 인생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저주가 있다면 그것은 질병도 실패도 고통도 아니에요. 만일 여러분 하나님이 저주가 있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지 않는 것이고, 세 번째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거라고 그래요. 감사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처럼 불행하고 저주스러운 일은 여러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쳤어요. 신명기 16장 15절에 보게 되면 감사의 대상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상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대상이 없는 감사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감사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 택하신 곳에서 너는 1일 동안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라고. 내 하나님과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이런 표현을 보면 감사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란 거예요.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모든 축복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주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농사를 짓는 일도 그렇잖아요. 농부가 수고와 우리가 열심만으로 농사가 잘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저는 농사를 지었어요.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줘야 돼요. 얼마나 여러분이 피땀 흘려 수고합니까? 그러나 하늘의 도움 없이는 수확이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농부가 하늘에 우리가 감사하시듯 우리도 하늘에 하나님께 감사드려야죠. 그래서 신명기 11장 14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어떤 사람에게 줘요? 감사하는 자에게 줘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에게 줘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인정하니까 북한은 철저하게 여러분 땅에 뭘 숨어도 안 되지만 우리나라는 이마치 세계적으로 풍족한 나라가 없대요. 여러분 임성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풍족한 나라가 세상에 찾아보기 힘든데요. 그런데 어떤 분은 지금 뭐라 그래요? 우리나라가 칠레, 베네수엘라, 지금 앞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만 하고 한다 그래요. 나눠주고. 그러니까 일하기보다도 그저 먹고. 근데 여러분 이 베네수엘라가 여러분 그랬잖아요. 대통령이 돼가지고 여러분 계속 나눠줍니다. 나중에 보니까 걸베이 나라가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걸베이 나라가 돼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 좋은 농토도 다 여러분 하나 쓰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만 회복되면 돼요. 감사만.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는 감사는 하나님께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 때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합니까? 노비와 여러분 객가, 가부와 고아와 가부, 사회적 약자들, 다른 사람들을 여러분 배려가 있어야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불러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혼자만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즐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들만의 축제가 아니라 더불어 축제를 여러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소유의 축제가 여러분 아니에요. 나눔의 축제가 추수감사절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은 초막절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분 절기를 지킬 때에도 이웃들과 함께 나눔으로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6월절을 우리가 지킬 때도 어린 양의 이웃들과 함께 먹으면서 지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 혼자만이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지 못한 자들, 세상의 약자들과 함께 그것을 나누며 즐거워하며 여러분을 감사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정신이고 감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인하여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은 이웃들과 함께 나누시는 우리 성도들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15절에도 우리는 영육간에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여러분 살 수가 없는 것을 인정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께 주신 복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복을 사모해서 그 복을 지금부터 영원히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 복을 주시면 거두지 아니하셨나니 하나님의 은혜를 방대하고 제한 없는 여러분이 복이에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복을 부어주니까 여러분 이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신앙을 팔아먹는 사람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께로 가면 갈수록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절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자가 등을 돌리고 영원히 떠난 우리가 멸망할까 봐 이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절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습니까? 은혜 받은 증거로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내게 지금 은혜를 주시는구나, 잊지 않고 있구나, 바로 점검하고 싶은 거예요. 이 역사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걸 바라고 감사절을 여러분을 만들었던 거예요. 시편 우리가 50편 13절 내 수고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그렇게 말해요. 자, 네가 수소를 드리고 염소를 드리고 내가 마시겠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감사로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목적 없이 내놓지 말고 감사해서 여러분 내놓으라는 거예요. 은혜 베푸신 분과 은혜 받은 인간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그친 은혜로 인간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나는 은혜에 베푼 하나님이다, 주여 나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여기서 만나는 절정이라는 말이에요. 천국에서 그렇게 만날 겁니다. 예배가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길임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탕자는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탕자는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요. 그런데 아버지 은혜를 모르고 아버지를 떠나요. 아버지가 번 재산을 지 분기시라고 달락하고 어떻게 해요? 떠나가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직사기 고생을 합니다. 허랑방탕합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 그 배우를 채울 길이 없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눈에 선한 거예요. 돌아가요.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인정해요? 그 여러분 못난이 자식을, 우리 똑같아요. 지금 이 탕자와 똑같다니까. 그런 자식을 하나님 돌아가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살찐 송아지를 잡고 때때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잔치까지 베풀어요. 이 하나님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요? 여러분의 사랑이 커요? 아무리 우리가 생명을 다 드린들 나를 위해 살찌키시고 피 흘리신 그 여러분 사랑, 갚을 길 없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그 은혜로 지금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를 잊은 성도들이여,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절은 행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은혜 받은 자들이 당연히 은혜를 기억하고 돌아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야 고백하며 간증하며 은혜를 여러분 내드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음을 보여드리는 하나님의 기쁨이요, 우리의 기쁜 시간이 바로 여러분 이 절기에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래서 명령이요, 명령은 나는 그 명령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기에, 은혜 받은 자이기에, 은혜 받은 내 영혼이기에, 은혜 받고 내 재상을 받은 인간이기에, 은혜 받고 영생과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기에, 그 증거로 예수의 피와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재상을 받고 증거로 성령이 내 안에 와서 계시는 거예요. 육신을 벗는 순간 그 생명은 그 피로, 그 성령으로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히 사는 이 축복을 누리는 이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주님의 은혜를 받고 견딜 수 없어서 그 핍박과 고통을 빗발치는 가운데서도 십자가의 여러분 구속의 은혜 앞에 넘치도록 여러분 감사하며 살았잖아요. 사도행전 4장 32절 37절 말씀인데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봐요. 그때 은혜 받은 사람이 있었죠. 누구죠? 여기 바나바도, 7집사 중에 바나바도 자기 모든 재산을 낸 거예요. 그런데 아나리아 삽비라도 지가 은혜 받고 내놨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왜요? 죽임을 당해요.
그 땅 파란 값을 이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인데 하나님의 것을 뭐라고요? 조금 순간했던 거예요. 남편이 죽고 아내가 죽고요. 참 어떻게 하면 왜 자기 거 가지고 했는데도 이런 일이 겪을까? 하나님 앞에 소원해 드렸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늘 감동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여러분 감동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늘 내 안에 감사의 그 축복이, 감사의 은혜가, 감사의 영광이 물 흐르듯이 계속 여러분 흘러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가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이 받은 은혜가 한 주간도 끊임없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아와 가부 돌아보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나눔에 있는 거예요. 감사는 바로 나눔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 내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짐승만도 못해요. 신앙생활은 감사를 잊을 때부터 여러분 타락을 합니다. 감사를 망각할 때부터 원망이 나옵니다. 감사를 잊을 때부터 여러분 실수가 나와요. 성령을 받은 은혜의 분량을 깨닫게 하시고 감사의 분량도 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아나리와 삽비라 같이 감사를 제한하지 마시고 감사 즐기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간절한 여러분 요구예요. 간절한 요구예요. 은혜 베푸신 요구는 당연한 거예요.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내 안에 은혜가 있으니까 점검하는 거예요. 왜? 내가 입으로 고백하기를 바란다는 말이죠. 범사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절대 무관심하지 마시면서 인색하지 말고 변망덕하지 말고, 그래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마음껏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명을 가진 사람이고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감사는 뭐예요? 내가 나눔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은혜가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내가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가 그 감사를 누리며 영원히 때 부위를 가지고 남은 내 인생을 달려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쓰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주님 세 번 잡고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